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참 예수의 흔적을, 이 마크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또 듣는 우리 모두가 한 주를 보내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던 시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지난주 제가 말씀 가운데 그런 얘기를 마무리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수많은 마크들, 흔적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어떤 얘기를 했는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저희 교회 밴을 끌고 미드타운과 다운타운을 돌아보겠다고 했잖아요. 열심히 제가 또 돌아다녔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흔적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남겨가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도 베드로의 편지의 스토리입니다. 소아시아 일대에서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그 교회 성도님들 향해서 쓴 편지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그들이 겪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애매한 고난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드러내놓고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자기한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을 겪게 돼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수하면서 내가 크리스찬이다라고 당당하게 외치면서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로마의 큰 박해가 주변에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 그 어려운 시간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들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이 고난을 극복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큰 면류관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면서 그 소아시아 일대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편지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이 전서에 편지에 닉네임이 있어요. 하나 넘겨보시면 이렇게 닉네임합니다. 격려의 서신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서 많은 격려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마다 5장밖에 없거든요. 베드로 전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굳게 서야 될지,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길 원하시는지 그런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요,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굉장히 익숙치 않아요. 아까 제가 그 안내를 보면서 윤 집사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어때요? 여러분들의 몸이 이 고난을 이렇게 경험하는 것이 쉽게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되도록이면 건강하게 이 노후의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나한테 오는 것, 이거는 정말 회피하고 싶은 거잖아요. 안 만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대요. 특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이렇게 연결이 되면 그것만큼 은혜가 되는 단어가 없어요. 내가 받는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그 고난과 뭔가 이렇게 합쳐진 것 같은 그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면, 이 받는 이 고난이 참 내게 감격이고 감사고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 감당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부담스럽고 힘든 길을 걸어갔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그 축복을, 그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왜 겪냐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고난을 지금 겪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하신 그 주님과 동일하게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의 시간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라고 하는 이 반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시사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갑옷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갑옷 혹시 입어보셨나요? 한국에 가면 용인 민속촌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 있으신가요? 거기 가면 이렇게 실제적으로 갑옷을 입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너무너무 많은 곳에 갑옷이 있습니다. 그걸 입어봐요. 입어보면 그것만큼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고 힘든 게 없어요. 정말 이렇게 볼품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 갑옷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전쟁에 나갈 때 가장 안전한 거죠. 전쟁에 나갈 때 내 몸을 지켜주기 때문에 너무너무 거추장스럽고 힘들지만 그 갑옷을 내가 입어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두루 찾아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우리는 치르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이 갑옷을 입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한테 주시는 귀한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가지고 나도 이제부터 그리스도와 같은 그 영적인 갑옷을 열심히 입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이 갑옷을 입으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하나 더 넘겨주실래요? 다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해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인데요. 4장 1절 말씀 한번 개역 개정으로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받으신 걸로 끝난 게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도 이 본문의 말씀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이제 그 갑옷, 이 고난의 갑옷을 함께 입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갑옷이 무엇입니까? 우리말 성경으로 보니까 그 갑옷을 삼으라고 하는 것이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당하게 받으시면서 이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당당하게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서 무릎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예수님도 이 고난은 사실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십자가를 내가 지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갑옷을 입으셨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이 고난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을 준비를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고난을 피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오는 고난이 더더욱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이제부터는 고난에 쓴 자, 이 갑옷을 기쁨으로 입겠다라고 하는, 십자가 지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우리가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나?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핍박을 받아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 전도할 때마다 거절당하는 수치와 또 괴로움이 분명히 부끄러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핍박과 박해는요 당연하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지만 않는다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1절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셔서 나를 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생각하고 하는 사람으로 모든 박해를 받을 것이다. 네, 우리는 다 박해를 받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항상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이 고난을 견디어낼 때 그 고난에서 건져냄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는 것을 그래서 겁내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박해받는 것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박해와 이 고난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이 박해받는 것 기쁨으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 길을 걸어갔거든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지금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기쁨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지실 각오를 하면서 오늘도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게 되면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게 되느냐? 죄로부터 멀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행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멀어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제 하나씩 행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니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다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이 다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구원받았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죠. 거기를 기웃기웃 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죠. 내가 여전히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않는 모습, 이것이 구원받은 자,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진정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 받으셨나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질문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셨냐고요. 그렇다면 옛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거듭난 성도다라면 옛 세상을 그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옛 생활을 돌아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요, 담대하게 선을 행하는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죄와 맞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피라고 하는 단어가 갑자기 빨갛게 딱 보이니까 어떻게 느껴지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죄와 맞서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전히 내 속에서 이 수많은 정욕과 그런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싸워갖고 있냐는 거죠.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죄와 맞서 싸우지만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피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에 과감하게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는 것은 바로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죄와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넘어뜨릴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흔들어 제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의지에서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로 한번 작정하고 결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피가요,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셨다. 천국으로 가는 열쇠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리도 피 흘리면서 싸워야 합니다. 아멘? 네. 두렵습니까? 피가 막?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갑자기 피 흘리려고 하니까 이제 사랑한다는 말까지 대답을 안 하시네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피 흘리기까지 정말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모습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단단하게 우리가 끊어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각오로 해보자는 거죠. 그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단단하게 싸우면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싸워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4절 말씀에서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4절 말씀에서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땅에 다름질하지 않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근데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 피 흘리기까지 막 싸우려고 하는데 과거에 나와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상히 여긴대요. 내가 정말 믿음의 길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려고 하는 그때 우리에게 뭘 해요? 비방합니다. 너 예전에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 대충 해.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종이 되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괜찮다,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를 방해하고요, 다른 사람들까지 함께 그 멸망의 길로 빠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전서 4장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마라.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하리라. 우리가요,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요, 결국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요, 결국 어떻게 돼요? 심판 때 멸망하게 된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사실대로 고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떠한 유혹의 소리에 넘어가면 안 돼요. 아멘. 어떠한 꾀임에도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죄를 멀리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유혹의 소리가 들려요. 어떻게든 우리를 꾀려고 하는 그 수많은 소리가 들려와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죄를 멀리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들로 이 사순절의 기간들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는다. 그렇게 무장한다면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들은 심판으로 멸망하고 우리는 다시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요, 복음을 내가 받아들인 상태에서 죽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핍박을 견뎌냈어요. 그걸 이겨냈어요. 그렇지만 죽음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 심판은 있지만 육체는 심판을 받지만 영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축복을 그들 가운데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인의 소리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꾀임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한 핍박이 오고 도전이 와도요, 우리를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그 유대인들, 그 수많은 그 당시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때 그들의 모습은 어땠어요? 순간적으로는 자기들이 승리한 거로 착각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단어처럼 역전승하셨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로 심판받게 되었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모여있는 이 자리,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 온전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즐길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요,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는 걸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소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마크 얘기하면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많이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시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가방을 얘기하려고 해요. 옷을 얘기하고 있어요. 버버리나 발렌시아, 샤넬 이런 것들을 명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맞습니까?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갖고 싶은 분도 있고 그걸 꿈꾸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명품 샵이요, 정말 사람들이 늘 가고 싶은 곳이잖아요. 다 그리워하고 동경합니다. 관심과 이목을 끕니다. 어떤 연예인이 거기 그 명품에 이렇게 광고 모델이 됐다. 그럼 막 거기 쫓아가서 꼭 그걸 하나 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다 명품 하나씩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냥 고개를 대충 끄덕여서 좋습니다.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명품을 왜 좋아하세요? 갖고 계신 분들 대답해 보세요.
명품 왜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죠. 아니에요. 네. 명품을 왜 갖고 싶어요? 명품 뭔가 튼튼해 보이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갖고 있으면 내가 뽐나는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요, 이 명품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돈벌이 하기 위해서요, 짝퉁을 만들어요. 네, 설교단에서 짝퉁이라는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짝퉁 제품을 만들고요, 가짜 명품을 만들어내가지고 그걸 판매해가지고, 네, 뭔가 이게 뉴스거리에 나와가지고 그런 것들을 접하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만든대요. 그래서 정말 구분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이 지금 질문이 그거잖아요. 명품하고 짝퉁하고 구분하는 방법이 있대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맞아요. 비가 올 때 명품은 이렇게 가슴에 품고 가는데 짝퉁은 어떻게 해요? 머리에 입고 간대요. 여러분들 이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조금 이따 나중에 비가 온다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마음껏 이 가방을 이고 가시는 분이면 저건 짝퉁이구나. 내가 정말 가슴에 품고 간다 하면 저건 명품이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레스토랑에 갈 때 명품은 의자 위에 살포시 놓대요. 근데 짝퉁은 어때요? 대충 바닥에 굳이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렇게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명품 같은 가짜, 진짜 같은 가짜. 네, 다시 갑자기 가방을 위에 올려놓으신 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명품과 이 짝퉁을 계속해서 구분할지 모르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도요, 명품 교회가 있고요, 짝퉁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가짜 교회가 있고 가짜 성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가짜 목회자도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너무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분들 때문에, 그 교회 때문에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명품 인생이 진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명품 인생입니까? 네, 재채기로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명품 인생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은 명품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명품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복음동산교회 이꼴 명품 교회. 이름 바꿔도 될 것 같아요. 명품 교회.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이 지역에도 살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이 애틀란타 지역에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우리를 판단하느냐는 우리가 하는 행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품 가방처럼 가슴에 가득 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거기에 은혜가 흘러간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갑옷을 입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은 이렇습니다. 십자가를 지고요,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면류관이고 나에게 주신 큰 상급임을 깨닫고 이 고난의 길을 주님과 같이 참여해 보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모습을 계속해서 버려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계속해서 멀리 해보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살아보겠다라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대로 한번 살아보는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명품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아름답게 소문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그걸 누릴 때 나를 통해서 저 신앙인이,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저 성도님이 명품 크리스찬, 나도 그 명품을 사고 싶다. 나도 그 명품을 가슴에 품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 갑옷을 입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정말 명품 브랜드를 하나씩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인생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는 명품 신앙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시 한번 묵상케 하시며 정말 이름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았던 어쩌면 짝퉁 같은 그런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고난을 기쁘게 여기는 이 갑옷을 입고 무장하여 담대하게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르지 않고 오직 말씀 대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명품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복음동산 장로교회가 명품 브랜드가 되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온전하게 전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회심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넘쳐나는 공동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참아내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